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이요. 예수님의 명령 10번째입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프레드릭 뷰크너는 통쾌한 희망사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은 대개 우리가 예상한 곳에서 등장한다. 멋진 결혼, 좋은 직장, 즐거운 방학. 한편 기쁨은, 그러면서 행복하고 기쁨을 분리를 했습니다. 기쁨은 그것을 유산으로 남긴 분을 닮아서 그런지 못 말릴 정도로 예측불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책들이 있는데 내용보다는 편집이 멋져서 저는 이 책 굉장히 좋아합니다. 통쾌한 희망사전이라는 책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단어들을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놓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뷰큐너는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기쁨 줬지 않니? 너 충만하게 그 기쁨 누리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뻐합니까? 현실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기쁨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고난받았지 않느냐? 내 안을 들여다봐. 이미 기뻐할 조건이 충분해.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지? 기뻐해. 그것을 누려.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말고요. 알았죠? 다음에 저 볼 때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 기뻐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뭐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2022년 11월 8일 동아일보 신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한 남성의 집에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집이 불났습니다. 집이 다 타버렸어요. 세상에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시 강아지 2마리하고 함께 집 안에 있었는데 주인이 있었던 곳에서 한 9m 정도 떨어진 마당이나 이런 쪽에 떨어졌겠죠.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가지고요,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았죠. 그리고 집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단은 놀라겠죠. 그 다음에는 안심입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잿더미가 된 집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울면서 통탄해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죠. 왜?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저는 기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70g짜리 운석 하나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덩이가 요만한 것이 떨어졌으니까요.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이기도 하죠. 몇십억은 하겠죠. 실제로 이 후속 기사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운석을 찾아내서 팔았다거나 한 그랬다라고 하는 후속 기사는 없는데요. 다분히 그럴 수도 있죠. 주님도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때문에. 만약에 옆 동네에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여기 미호에서 그렇게 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집이 있습니다. 주인이 놀라갖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시 나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또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했겠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 떨어진 운석이 비싼 것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만약에 비싼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집을 샀겠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그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천국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산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지키고 재산을 잃어도 지키고 건강을 잃어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보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은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가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가 빠졌습니까?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죠? 앞에 말씀처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반장이 자꾸 나한테 뭘 시켜요. 심부름 시킵니다. 다른 친구들 가서 놀고 있는데 나만 보고 너 가서 물 사와라, 간장 사와라, 고기 사와라 계속 보냅니다. 짜증이 날 때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그 회장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 반장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그 반장도 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놓고 그거 무거우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거지.
수고가 아닙니다. 즐겁게 행복한 시간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죠. 너 그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지. 그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그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고요. 그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한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 선배님들 이야기 여러분 간증들 들어보지 않습니까? 나 정말로 그때 죽을 맞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은혜가 넘쳤고 그때 행복했고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때 신앙생활의 진짜 맛을 내가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래서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요. 신약 성경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 마음껏 주를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서 5장을 주의하면서 아가서 5장 주해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자신의 욕구에 불을 놓고 더 많은 영적인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매혹의 길에 둠으로 영적인 욕구를 키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영적인 향연에서 과식이란 없습니다. 기뻐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한 주간도 자신을 매혹적인 주님의 발길에 두어서 주님이 지나가는 그 발길 앞에 두어서 영적인 욕구에 불을 넣고 키워서 저와 여러분을 삼키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내게 왔으니 그 무엇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천국이 내게 왔으니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내 팔을 딱 붙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게 더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고난보다 크신 주님, 고난의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천배나 만배나 더한 하늘의 복을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주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